참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는 사순시기 동안 죄악을 끊어버리고 회개와 보석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회개와 보석을 통해 내 죄와 함께 죽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오늘 바오로 서간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순시기와 성삼위를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략 AD 30년 4월 7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은 4월 9일 주일 아침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역사계와 성경학계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설명에 관해는 6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무관한 누군가가 시신을 치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 셋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 넷째, 산채로 매장되었던 예수님이 나중에 무덤에서 빠져나갔다. 다섯 번째, 살아나서 인도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았다. 여섯 번째, 부활의 발현은 육적이 아닌 영적인 것을 의미하냐?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일어난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과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렇게 6가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연구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참으로 믿음의 증거인 부활신앙을 지워버릴 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곁에 있다고 느낀 제자들 마음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곁에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시 매일매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이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의 잣대로 확인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첫날 아침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당황하자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나타나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기억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인 듯합니다. 부천에 김스테파노 님이 계십니다. 그는 60대에 K-팝 오디션 프로에 나갔습니다. 오디션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오디션 프로에 나가니 부인이 뭐라고 하더냐? 그는 말했습니다. 부인은 20년 전에 죽었고 사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인이 남긴 명언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 명언이란 아이들을 위해서 산 사람은 살 준비를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면 된다. 이 말로 오늘까지 제가 살아왔고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 오디션 프로에 나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에서 수차례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줄곧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던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남자들보다 먼저 겁없이 찾아간 것도 여인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 보인 것도 여인한테였고,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무서워하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그 소식을 전한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도 귀부인이나 돈 많은 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신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위를 소리 없이 부술 수 있는 건 물뿐이듯 부드러움만이 강한 걸 이길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가 느껴지는 게 부활 사건이 아닐까요? 그러니 진리요 사랑이신 주님, 그분의 진리는 아무리 죽여도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은 가장 낮은 이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천의 김스테파노님에게 이웃들이 당신의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어 하고 말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네. 내가 그녀를 깨워 일으킬 것이다. 주님의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그는 열심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성금요일에 인간 죽음의 세계인 저승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들의 죽음을 이겼고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성야의 전례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활 전례는 복잡해 보여도 단 두 가지입니다. 빛의 예식과 세례 예식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함께 있는 것이죠. 모두 죽지 않고 태어나는 빛과 생명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빛의 종교이고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하고 현 세상과 작별을 고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세례 때 성사의 신비 안에서 죽었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물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금요일이 부활주일과 만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죽어가지만 부활은 총체적인 삶, 안녕, 건강을 나타냅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 그렇게 근본적인 선물과 치유로 다가옵니다. 북유럽 여행 중에 발생한 한 가지 체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개로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계속해서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개가 사라진 다음 즉시 사람 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나서 안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살았다 하며 서로 깊은 포옹과 악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승에 내려가심에 관한 외경의 기록을 보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빛을 가져다 주셨으며 사람들은 다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건네주시고 있고 성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통하도록 빛으로, 일치로 만드신 것입니다. 북유럽 여행 이야기처럼 날씨가 나빠 안개가 우리를 갈라놓아서 서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와 상처로 서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사랑한다 소리를 계속 높이 지른다면
그 부활신앙은 안개와 같은 우리 오해와 상처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과 손을 마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이 처음 살아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을 감게 하는 것처럼 나타나더라도 오늘 나의 눈으로 그것을 모두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자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부활 예수님,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새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성금요일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인 저승으로 가시어 당신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오늘의 세계에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 세상과 작별해야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세례 때 죽었습니다. 오늘 제 이독서와 같이 하지만 하느님 아들로서 물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살았던 생명을 다시 취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보다 먼저 확인한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되어 있지 않은 쓸쓸함과 침통한 분위기를 땅거미가 지는 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생전에 공경하던 성인, 순교자 유해를 나눠 갖고 숭배함으로써 그 성인의 특별한 가호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서구의 극성스러운 성인 유해 공경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의 무덤도 만일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해의 작은 부분이라도 모시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아름답긴 하지만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게 서운한 나머지 그 흔적이라도 땅에서 찾고자 하는 일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진정 생명이 있는 열매였다면 스스로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신하길 바랄 테니까 말입니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랄 하나인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썩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삼일에 절례를 참여하면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울렸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강단에서 강의했고, 그렇지만 처음으로 본당 신부를 하면서 특별히 성목요일에 예수님처럼 사목위원들의 발을 씻어드릴 때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말로만 하던 예수님의 가치를 직접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권한과 하느님의 능력과 모든 용서와 가치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왜 노예가 하는 일을 제자들한테 해드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도로가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나 흙이 많이 있어서 외출하고 갔다 오던가 점심 먹으러 오던가 저녁 때가 돼서 퇴근하고 오면은 모든 사람들을 집에 있는 노예들이 발을 씻었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당신 가치의 중심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도 요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아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발 씻음이야말로 예수님 부활의 참다운 숨겨진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절에는 누가 살죠? 스님들이 살죠. 성당에는 누가 살죠? 저하고 스님들이 살죠. 그죠? 천주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누굽니까? 사제이죠. 사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제의 중요함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론을 잘하고 제가 아무리 사목을 잘해도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바로 나의 중요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교도 역시 마찬가지. 주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교나 사제나 수녀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내가 노예가 하는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주님 부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시드니 한인성당에서 사목한 지 3달 됐습니다. 그동안 사목위원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구역 판공을 하면서 대략 800명의 교우들과 고해성사를 드리고 면담도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원하는 것과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께서 자기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시드니 성당에서 유일하게 경로잔치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 장소 협소, 위생, 건강, 안전 문제 등으로 보아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즉시 구역 반장님들을 통해 의견을 여쭙고 대략 총 구역 반원들의 76%가 이런 형태의 경로잔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혹여라도 매번 하던 행사를 그만두게 돼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드니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좀 더 나은 공경과 돌봄을 위해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당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야전병원의 모습을 구현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본당 봉사자들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닥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최고의 봉사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제자들과 할 때 제자들이 티격태격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낮다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제발 지배하지 말고 서로 통치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어린이 하나를 두고서 서로 사랑할 것을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봉사는 행사를 위한 일보다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성당이 이러한 야전병원에 섬기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목위원들과 구역 반장들과 함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잔치를 행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어르신분들을 마음으로 모시고 봉사자들이 지는 짐도 가벼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성당이 누구라도 가볍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영적 부활 공동체가 되는데 공동 합의와 협력이라는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아픔, 몰이해, 갈등, 상처를 흔들어 깨워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오늘 제 1독서와 2독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자였고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용서로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바울과 같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서로 사랑의 힘으로 주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 마음자락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시드니 한인 성당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부활은 개인의 회복과 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당에 속해 있는 이 오버컴 지역이라든가 리드컴 지역이라든가 이 아시아 지역 또 시드니 지역 전체가 주님의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부활의 힘이지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첫째 원인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예수 죽음의 둘째 원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제주일에 재현했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물질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 성당도 참으로 기도하는 성전, 늘 영적 잔치를 벌이는 나라로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노력합시다. 이럴 때 우리의 성당은 부활 공동체로서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